어떤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화가는 소원이 하나 있기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는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다가 목사에게 물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어떤 군인을 만나서 똑같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평화입니다. 평화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렇게 군인은 얘기했습니다. 화가는 아직도 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결혼하게 될 젊은 신부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랑입니다.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것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화가는 믿음, 평화, 사랑을 한 폭의 그림으로 그릴 생각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집에 돌아와서 있는 동안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에 있는 자녀들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자녀들의 반짝거리는 눈매에서 믿음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정숙한 아내의 부드러운 마음씨에서 사랑도 발견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아가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이유는 가정에서 그걸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가정, 얼마나 중요합니까? 분명 가정은 이렇게 소중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며 우리가 가정에 대한 말씀들도 주마다 많이 나누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가정의 위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많이 듣죠? 가정의 위기. 가정의 위기는 개인의 위기이고 사회의 위기이고 국가의 위기로 귀결됩니다. 아울러서 교회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정의 위기 극복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입니다. 올바른 가정을 이루기 위해 모두 노력하고 있지만 21세기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신자유주의라는 경제적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붙들려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로 올려볼래요? 우리 시대에는 분명히 경제적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대를 출애굽 지도를 통해서 출애굽 역사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얘기니까 서로 연결을 한번 시켜봅니다. 사람들은 출애굽 시대처럼 비도문과 라암셋을 짓는 일에 동원되어서 학대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를 쌓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애를 씁니다. 출애굽 시대 저 역사의 흔적과 매우 닮아 있죠.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장에 저 지도 밑에 있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구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뇌가 출애굽 이전에 말도 못하게 힘든 고뇌의 시간들이 있었죠. 현 우리 사회는 시대만 다르지, 여러 상황만 다르지 비슷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을 이루어야 할 젊은이들은 그마저도 포기하고 속절없이 세월만 낳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생명들이 어려운 길로 내몰리기도 하고, 혹 결혼에 성공한 젊은 부부들은 출산을 하려 하지 않는 그런 귀한 시대에 우리가 봉착해 있기도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 보면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 특별히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바로의 명령이 우리 사회 전반에 이미 깊이 스며든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낳아 키워낸 아므람과 요게벳의 시대, 그 시대와 그 가정이 처했던 위기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아므람과 요게벳이 처했던 상황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가정의 위기 상황을 보면서 그 극복의 과제를 함께 찾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가정은 생명을 지켜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생명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은 생명을 존중하고 지켜내는 일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가정이 중요한 것은 생명을 키워내고 지켜내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의 가정마저도 자본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주인이 되어버린 자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돈을 빼앗기 위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돈을 벌기 위해 사람을 죽음의 세계로 내몰기도 합니다. 돈을 위해 부모 자식 관계, 부부 혹은 형제 관계를 끊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생산하고 키워내는 가정도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정의 해체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자본의 논리 속에 우리 시대의 나일강에 던져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정은 우리 시대의 생명의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모세의 부모는 갈대상자를 만듭니다. 갈대상자가 테바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아 홍수 때 생명을 구한 방주 역시 같은 말로 불립니다. 그리고 그 갈대상자와 방주의 선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렵습니다. 최근에 미중 간의 무역전쟁, 그 전쟁의 틈새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나라. 이 일이 앞으로 어떤 경제적 파장을 일으킬지 우리가 자신할 수가 없답니다. 기업주와 노동자 간의 갈등, 청년들의 실업 문제 등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자본의 거대 쓰나미들에 의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죽음의 강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도 가정은 생명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자막의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피는 따뜻합니다. 가정은 피로 나눈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함께 할 때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에는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본은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은 생명을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에 맞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힘을 모읍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생명을 죽이라는 그 명령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온 가족이 동원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피를 흘리시고 생명까지 던지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죽음의 강에서 건지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생명을 구하는 주님의 은혜로 주의 뜻 안에서 가정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은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내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신앙교육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물음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에 가정보다 더 효과적인 곳은 사실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가정은 한 생명체가 가장 오랫동안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정 안에 머물고 가정의 사랑을 먹고 살고 그래서 건강한 생명을 지키며 살았고 그게 가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가정 안에 어린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자라나는 중요성을 배우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이기고 살아남는 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거 아니라고 하면서도 거부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엄마 아빠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암울했던 애굽의 생활 속에서도 어린 모세를 공주의 아들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로 키워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어떤 마음으로 모세를 대했고 어떻게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는지 성경 본문은 밝히지 않아 잘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성한 모세가 동족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학대하는 이집트인을 죽였다는 내용으로 보아하니 모세는 이스라엘의 아들로 강한 민족의식을 가졌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난하고 암울한 이스라엘의 아들로서의 삶과 화려하고 부유한 애굽 왕의 아들로서의 삶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지요. 모세는 애굽인으로서의 화려함보다 이스라엘인으로서의 신앙을 선택합니다. 그것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 2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전적으로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교육과 신앙교육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이 시대의 유혹과 불의를 이기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의 근원입니다. 신앙의 힘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 힘의 가장 큰 바탕은 신앙이며
가정에서부터 길러질 때 가장 강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길러내는 하나님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세상의 심장부에서도 인정받는 가정교육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교육은 세상의 지식과 결합해서 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그렇게 교육하고 있나요? 성경의 인물들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 그 아버지 어머니 얘기 같지만 사실 모세 얘기인데,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 자라난 이야기는 사실 성경에 없습니다. 어떻게 자라났는지는. 애굽 왕궁의 교육은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매우 체계적인 제도와 광범위한 교육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왕궁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대단한 당시 최고의 문명 국가에 가장 잘 짜여진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인 것이죠. 모세가 받은 이 최고의 교육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신앙적 정체성 위에 쌓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아이가 많이 자랄 때 왕궁으로 들여졌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마에게서 아이가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잘 자란 상태에서 이제 엄마가 필요 없을 때쯤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궁 교육을 잘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받았던 이 교육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아주 귀하게 쓰이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 되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비였던 에스더는 어떨까요? 우리가 잘 알죠, 에스더 이야기를.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그녀의 양북격인 모르드게가 말을 건넵니다. 잘못하면 유다인들이 한꺼번에 다 죽게 생긴 어느 날, 그 시기에 놀랍게도 유다 출신 왕비가 에스더였습니다. 그래서 양부인 모르드게가 소식을 전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소식이 사람에서 전해진 것이죠. 이때 에스더가 이렇게 회답을 보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말씀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결단하고 자기 목숨을 거는, 그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 일에 왕후가 나섰다고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경제 부흥도 대단하지만 한 세대 사이에, 정확히 한 세대 사이에 교육이 상향 보편화되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대학은 거의 기본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대학은 거의 기본. 석박사들은 즐비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받아도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만약 교육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악하면 그 교육의 내용은 그가 행하는 악을 위해 이용될 것이고 그 사회에 재앙을 불러올 것이 분명합니다. 교육 잘 받고 똑똑한데 악한 마음 가지면 사회를 유익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훌륭한 교육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을 수용할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바탕을 두는가, 아니면 자신의 명예와 욕망의 바탕을 두는가는 엄청난 차이를 불러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그 답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가정이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렇게 교육열이 높기도 하고 실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교육의 목적과 방향입니다. 무엇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와 에스더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세상에서 통하는 믿음의 교육을 하는 우리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인 가족 초청 주일에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생각하고 이 가정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 믿음, 평화 모든 걸 주셨는데 이 가정을 어떻게 가꾸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릴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통해서 생명을 지켜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내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교육을 해낼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를 길러낸 아므람과 요깶에서 가정과 같은 그런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가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주님 말씀대로 잘 양육해가고 채워가는 우리의 가정들, 그 가정에는 귀한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